성경 말씀 잠언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을 앞둔 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인데 오늘 5월달 첫 주일, 가정의 달 첫 주일로 온 가정이 함께 정말 복된 가문을 일구어가는 우리 장유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좀 올해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이번 부활절 세례식 때 유아 세례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유아 세례가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 낳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문들이 대대손손 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지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 먼저 전도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지금 번역을 너무 잘못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열심히 살면 뭐예요? 헛된데. 그렇게 살아봐야 헛된데. 예? 원래 그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 영어권 성경, 우리나라도 그걸 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헛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벨이거든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에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왔어요. 이 헤벨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입김이야. 입김, 수증기. 그래서 있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 혹은 쓸모없다. 우리나라 성경은 대부분 여기에 무의미하다, 의미 없다, 이거. 그래서 헛되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헤벨의 원래 뜻은 입김입니다. 입김이나 수증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추운 날 숨을 한번 내쉬면 잠깐 있다가 하얗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새벽 이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해가 뜨면 아침 이슬은 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헛되다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 뜻보다는 자기들이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걸 보면서 헛되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원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이야. 이 헤벨이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막 있지 않나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헤벨이라는 말의 속성. 헤벨의 속성. 자막 있죠?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막. 죄송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 그게 이 야고보서 4장 1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기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막.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다. 이게 헤벨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잠언 이 전도서의 전체 줄거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란 건 잠깐 있다가 사라진 헤벨이야. 헛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이 잠깐 있다가 사라졌지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 누이가 2살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헛된 겁니까? 우리 가정에 의미 있어요. 짧다는 뜻이야. 잠깐 있다가 사라진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 그래서 전도서 첫 장부터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 그 짧은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헛되게 살아? 안 돼. 그러면 의미 있게 살아. 그래서 전도서에 자꾸 나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안 가고 초상집에 간다는 거. 예. 우매한 자는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 내 인생이 짧구나. 내 인생이 죽음이 있구나.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카르페 디엠. 그러니까 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순간 최선을 다해라. 왜? 죽음을 기억해.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근데 이 짧고 짧은 삶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을 후회하고 의미 없이 사는 거는 너무너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짧디 짧은 안개같이 순간인 이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잠언은 행복한 삶의 길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예. 방황하고 3년이나 아니 3시간 뒤에 후회할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면 얼마나 인생이 아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후회 없이 사는 동안에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오늘을 살려고 카르페 디엠 이걸 제가 강조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여행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인 안양에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10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결혼식은 3시 40분에 시작이었어요. 결혼식 끝날 때 도착했어요. 길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다 카르페 디엠 하고 있는 거야. 막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도로에 꽉 찼어. 우리 교인들 오늘 안 온다는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이 아까운 세상, 시간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놀러 가는 거야. 오늘도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 다 후회 없이 살려고 여행 다니고 이러죠. 제발 좀 어디 이제 가지 좀 말아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주일날 여러분 여행도 가세요 이랬더니 진짜 여행만 가. 제발 좀 교회도 오세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이거 설교를 했어. 진짜. 교회도 좀 와. 우리 교회는 너무 좀 이렇게 교회 안 오고 주일날 여행 가도 된다 그랬더니 주일날 어디 여행 가면 벌 받는다 이래야지 무서워서 안 오는데 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오마에 하면서 놀러 가버려.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 후회 없는. 예?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어떻게 만난, 어떻게 일군, 어떻게 세워준 가정인데 이걸 후회하면서 사냐고요. 예? 여러분, 후회 없는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문,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여러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가문 전체가 아름다운 후회 없는 정말 헤벨의 인생인 우리들이, 짧디 짧은 이 인생인 우리들이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더 많음이 아니라 더 좋음을 추구하는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많음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좋음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게 우리 교회도 많음보다 좋음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16절이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창고에 뭐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삶이 있어. 예. 크게 부하고 창고에 가득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약하고 적은 삶이 있어. 그 둘 중에 뭘 살겠냐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거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가사는 적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은 삶이 있고, 가사는 많은데 번뇌하는 삶이 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나은이라 있죠. 나은이라. 더 나은이라 할 때 이 나은이라는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가 히브리어에서 좋다는 뜻은 다 붙여도 돼. 여러분이 좋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다, 사투리가 있다 그러면 이 토부는 거기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할 때 가게 이름을 토부라고 지었어요.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토부. 이거 좋다, 선하다, 행복하다, 잘됐다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는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게 있는데 뭐가 더 행복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음보다 더 좋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소유와 획득이 삶의 목표가 됐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끊임없이 소유가 행복인 줄 알아요. 많이 가져야 행복해. 획득해야 내가 잘 사는 거고 내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가져야 행복한 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지으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 지으신 존재들이 뭘 더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가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는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오늘 승찬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승찬이 이름 제가 지었잖아요. 뜻 아세요? 승리할 때 찬송할 때 승리의 찬송. 아빠가 이름을 먼저 지었는데 모아라고 지었어. 집이 모아 미래도였거든. 그래서 성이 김씨잖아. 금모아. 돈 더 모아. 안 돼. 그 더 가지는 것보다 승찬이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더 좋은 인생을 살라. 할렐루야. 승찬이 탁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가슴을 만졌더니 출렁출렁해. 그랬더니 지는 내 배를 만졌더니 목사님 몸무게 몇 킬로예요? 이런 거. 나는 승찬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승찬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승찬이 최고야. 예? 그렇게 행복하고 더 좋게, 몰라요. 공부, 돈, 이런 게 이 땅의 목표가 되는 시절이 됐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어. 더 선한 게 있어. 성경에 이 번뇌하다는 말이 뭐냐면 혼돈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가져도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혼돈에 빠집니다. 못 가져서 혼돈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늘 그것 때문에 번민합니다. 원어적으로 이 메후마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번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행복하지는 않아. 예.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안 돼. 늘 걱정되고 검심되고, 이번에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됐나, 이번에 땅은 어디가 오르나,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되나, 이런 데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르면 막 표정이 이만큼 펴져가지고. 예. 근데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다들 보면 교회 오면은 뭐가 소위 똥 씹은 얼굴로 와가지고 걸리기만 해라, 묵사고 뭐가 없다, 이런 표정으로 나타나요. 좀 뭐가 안 되면. 여러분, 토부의 삶이 있어요. 더 좋은 삶. 많이 가지는 삶은 아닐지 몰라도 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좋았더라의 삶. 여러분이 자녀들 볼 때 참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도 좋잖아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삶, 원래 우리답게 사는 삶, 그 삶을 가정이 가문의 가훈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삶의 첫 번째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진짜 좋은 삶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여러분,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가문이 되길 바라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우리 자녀들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버리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뭐 부모가 믿든 말든 그냥 거기서 불교식으로 막 목탁을 두드리고, 우리나라 유교 무슨 전통으로 한다면서 그렇게 향을 피워버려. 난 그것만 봐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예배당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풍이 되는 주의 종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 가풍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끼면 안 돼요. 예.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 이럴 때 회도 드시고 이래야 되지만 자녀들에게는 목숨 걸고 투자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린이 부시를 키즈 카페 만들려고 탁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잖아요. 예. 아직 그 앞에 커튼이 하나 안 쳐져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투자 더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거기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면 그거 훌륭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뭐 남나? 얘들이 다 우리 교회 오나? 지난번에 노회에서 작년에 교육부에 투자했던 돈을 가지고 그거 투자하지 맙시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래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전율했어요. 그러니까 소름 끼쳤어요. 아니, 그런 식이라면 더 많이 이득이 남고 더 많이 남는 것만 투자할 일이라면 그 교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장사하면 돼요, 이 땅에다가. 예? 나는 계획이 많아요. 우리 교회 일단 주차를, 이 동네 주차를 돈을 받고 할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화장실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을 동전을 넣으면 화장실 문이 띵 열리게 할까? 새벽 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화장실 어디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게 다 뚫려 있어. 그 커튼 쳐야 돼. 이렇게 가만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막 강의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 제가 좀 누구 가물었대. 왜 저러는데? 화장실 달래. 아, 이거 정말 동전을 넣게.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 땅을 놀리지 맙시다. 뭘 하지?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돈 벌 수 있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음이 있어요. 찬양팀요. 찬양팀 여러분 악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여기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투자해야 됩니다. 예. 내 찬양팀한테 니네 필요한 게 뭐야 했더니 없는데요 이래. 눈치도 참 더럽게 없어요. 보면 일단은 얘기를 해. 내가 그거 사준다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맨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건반이 이상해요. 믹서기 채널이 적어서 마이크가 많이 설치한데, 그러면요 무슨 짓을 해서 저거 만들어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다음에는 그들이 어른돼 있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 되는 일에만 투자하고 돈 되는 거에만 뭔가 몰입하면 결국 더 아름답고 더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풍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엄마도 돈에 미쳐 있고 아빠도 돈에 미쳐 있으면 자식은 돈에 더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삶입니다.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누림보다 사랑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17절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대신방인데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소고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소고기 먹는 거 좋지. 살찐 소 키우면서 그거 먹는 거 좋지. 근데 그거 하면서 서로 으르렁 대는 것보다 풀떼기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뭐 내일 떼거리 걱정해도 서로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많이 누리고 많이 먹고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더 행복한 거라고, 더 좋은 거라고, 더 토부한 거라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다 나은 삶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계속 말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예요. 그것보다 나은 삶. 여러분, 그런 삶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나은 삶을 가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사랑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하바거든요. 이 아하바는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사랑이야.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관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외하는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좋아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어. 예? 집에서는 원망과 싸움과 미움이 가득해. 교회 올 때는 그럴싸하게 오지만 사람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가난해도 결혼합니다. 가난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부유한데 안 행복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부유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멘 안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부유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다 가지는 게 좋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강점이 있냐? 가난해도 행복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제가 잘 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너무 존경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1 시가 있어요. 유명하죠. 이 시일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 아무짝에 소용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다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오래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너도 그렇다 한번 하세요. 너도 그렇다. 뭐 나는 쓱 봐도 아름답다. 그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이 시는 이렇게 돼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다.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못 참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참을 수가 없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어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뭐냐 물을 때 나는 남편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남편이랑 같이 산책하고 서로 대화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한 이 소소한 행복을 남편에게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은 남편에게 가장 힘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야. 남편한테 제일 힘든 게 그거래. 남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아내가 차 사고가 날 위기였어요. 그 상황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겠습니까? 대답이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85%에서 90%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겠대. 그 대신에 이마트는 같이 못 가겠대. 내가 죽을 수는 있는데 당신 나 사랑해. 그런 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얘기까지 아내에게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대. 근데 제발 밤에 산책 가자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한 방에 다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그래서 진짜 내 남편에게 여보 간 줄 수 있어 물어봐.
한번 해봐요. 오늘 저녁에. 가는 줄 수 있는데 이마트는 같이 가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남녀 간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는 이 차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는 거예요. 예,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는 잔소리 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엄마는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아니면 누가 그 얘기 하겠어. 아빠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의 세 가지가인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이야기할까? 나라서 말해주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가스라이팅,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가스라이팅 3대 이 언어가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자녀들한테 하는 거. 자녀들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아빠 바라보고 있는 딸 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랑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나 혼자 행복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 둘 중에 뭐가 행복하냐? 뭐가 더 나으냐? 조금 내 뜻대로 안 돼도 사랑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삶이에요. 서로 내 뜻이 관철 안 되더라도 내 가는 필요 없다 그러고 좀 같이 얘기해 달라면 조금 한번 얘기해 주고, 우리 남편이 이마트 가는 게 죽도록 싫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쿠팡 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다툼보다 화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다툼의 가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을 만든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길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 시비가 뭐냐면 리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논쟁인 거예요. 논쟁. 소송인 거예요. 여러분 소송 해보셨어요? 인생에 소송이 찾아오면 시간이 얼마나 여기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돈이 얼마나 여기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너무 짧아가지고 헤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소송하면서 그거 다투면서 논쟁하면서 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거, 화평을 불러오는 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물꼬가 되어져서 화평이 화평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딸이,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먼저 시비를 그쳐야 돼요. 서로 얘기를 해보면 다 옳아요.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소송해보면 그래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다 맞아가 이 사람 벌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변호사가 내 얘기를 해주면 내 말이 다 맞아서 벌 주면 안 돼.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정이 따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헤벨의 인생, 짧은 인생의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논쟁하기보다 화목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오늘 재직해 있는 날이긴 한데 무슨 회의가 많잖아요. 회의 때마다 옳고 그름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노예 가보면 많아요. 저는 노회장 할 때 그냥 어떻게든지 서로 양보시키고 그냥 해놓고, 화해시켰더니 작년에 제가 노회장 하면서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좀 그러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화해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냥 해결 안 된 거 10년 동안 해결 안 된 걸 해결시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옳고 그름을 따지면 두 쪽 다 옳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서. 그거 가지고 협의할 시간이 어딨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 김창옥인가? 김창옥 맞죠? 그게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녀들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가 있으면 자식들, 아들들하고 아빠가 언제 붙을지 몰라서 불안해 죽겠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살이냐? 큰 아들 30살, 작은 아들 29살 다 컸잖아요. 한 번 붙으면 아빠 죽겠더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아빠가 그렇대. 아빠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말을 하면 아빠가 이때까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들들은 아니 왜 아빠 말만 들어야 되냐? 다 아빠가 옳냐? 우리의 뜻도 있고 우리의 의견도 있는데 왜 우리 의견을 존중 안 하냐? 이제 그런 거, 그것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뭐냐면 집구석 먹여 살리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한 60 가까이 살 동안에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정 건사해서 이렇게 가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취미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만큼 왔는데 집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가정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했는데 집에 오면 사람을 원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 막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말이야. 제가 요즘 느끼는 겁니다. 자식 키워봐도 소용없다는 말이 그냥 이만큼 나와. 근데요, 김창욱 뭐라고 하냐면 햄버거 전략을 쓰라는 거야. 햄버거 전략. 햄버거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햄버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빵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 패티가 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패티가 진짜잖아. 그거 먹는 거죠. 빵하고 먹지 마. 그러면 패티가 가운데 있으면 빵을 덮어야 돼. 말할 때 아버지가 고생한 거 잘 압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만큼 온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아버지한테 말 못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빵을 여기다 탁 하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빵치를 해. 그 다음에 패티. 근데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한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보이고 아버지가 이거를 들어주시는 게 우리 다한테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패티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빵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아버지가 안 들어줘도 우리는 아버지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는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김창옥이 말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라고. 햄버거 전략. 좀 이렇게 분쟁을 끝나는 차원에서 아들이 그래. 근데 아버지가 안 들어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분가하래요. 그 다음 전략은 새 아빠를 하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하는데 제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기 때문에 왜 옳은 나의 의견을 니네가 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 옳음이 무기가 돼요. 옳음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강요하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강요는 폭력입니다.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도 저항이 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햄버거 전략을 쓰든지 아버지 이번에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인정하고 이번에 접을게요. 다음에 한번 아버지가 내 뜻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긁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아내들이 뭐 잘못했는데 또 물어봐.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지. 그냥 그래 서로 화평한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 며칠 가는 게 좋냐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그런 영적 습관 아름다운 가풍을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요즘에 제가 폭삭 속가수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폭삭 속가수다의 그 남자 주인공 누구죠? 관식이. 어디 관식이 없나요? 관식이 보면서 우는 거예요.
관식이. 근데 우리는 관식이 이기를 바랐지만 다 학시인 거야. 학시. 뻑하면 학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은 관식이 되고 싶지. 근데 살다 보니까 학시처럼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성격부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인생이, 가정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복삭소가수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학시가 변해요, 사람이. 사람 변하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문의 분위기를 만들면 어쩌면 학시가 관식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영적으로 콩가루 집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콩가루가 원래 뭐냐면 그 인절미 같은 데다가 콩가루를 붙여놓으면 서로 안 붙잖아요. 콩가루의 특징이 안 붙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떡들을 이렇게 놓았을 때 콩가루를 묻혀놓으면 떡들이 그냥 딱 달라 안 붙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콩가루가 있어. 진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거야. 하나가 안 돼.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과 화합하고 가정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가정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